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서 또 함께 예배하니까 또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었죠? 자유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자유하다고 해서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 뭐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유를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장한다고요? 덕과 유익.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돼요? 덕과 유익. 특별히 불신자들을 향해서 항상 우리는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요, 사실 이 연장선인데 주제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11장 2절부터 쭉 읽어보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무슨 말 하는지. 뭐 남자 여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머리 검도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 막 나오죠. 무슨 말 하는 것인가.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하고는 다르죠. 이게 약 2000년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 로마 시대의 여자들의 인권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그 짐승 다음이었어요. 때로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정말 우리 여성들의 인권이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의 인권은 거의 없는 시대였어요.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내가 뭐 애 낳는 기계냐? 여자들 입장에서. 근데 이 당시는 진짜 그랬어요. 여자는 그냥 남자의 애를 낳는 그냥 기계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밖에 다닐 때도 여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어떤 공식석상 또 밖에 나가게 될 때 여자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무엇을 쓰고 나갔어야 됐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조선시대 보면 한복에 보면 여자들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얼굴 가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슬람은 어때요? 이슬람 문화를 보면 얼굴이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만 나와 있고 이렇게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로마 시대에는 어떤 것을 썼냐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얀 수건 같은 것을 머리에 이렇게 썼어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천주교를 생각해 보시면 성당에 미사를 드릴 때 미사포 아세요? 미사포 하얗게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를 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죠.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대신 그것을 쓰지 않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몇 번 얘기했는데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의 여사제들의 하는 일이 뭐였어요? 신전의 창기, 몸을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신전의 여사제들, 또 창기들이었다. 그들은 머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안 썼냐? 죄인들, 여죄수들이 머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머리에 쓰지 않았냐? 노예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류의 여성들은 머리에 쓰지 않았고 평범하거나 부유하거나 약간 뭐 중산층이거나 하층민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 성경에 나오는 머리에 수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쓰고 다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의 예절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죠.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예절과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미국 나름대로 미국에서 가르치는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여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예의 범절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다니는 거였어요. 벗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이 이것을 벗고 다녔다, 그러면 어떤 여인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어떤 여인으로 비춰질까요?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창기와 같은 여자들 또는 죄수들 또는 노예들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어떤 일이 그러면 이 당시에 벌어진 것인가? 교회 안에 여성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벗어 제끼기 시작했어요. 안 쓰는 거예요. 그동안 이게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졌다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남녀 평등을 이야기해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그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자유하다. 자유해지고 싶다. 야, 이거 그러면 교회 와서는 안 써도 되겠네? 하면서 벗어 제끼면서 무엇을 했냐? 예배 가운데 기도와 예언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 사역은 점치듯이 미래에 당신 어떤 일이 생길 거야 이게 아니라 말씀 사역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말씀을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오늘날의 설교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남자만 예배 가운데 기도하거나 예언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었어요? 여성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밖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억압된 삶을 살다가 교회만 오면 너무 자유한 거예요. 여성으로서 교회 안에서는 막 여권 신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 제끼고 이런 공적인 예배 가운데 갑자기 막 여성들이 기도하면서 막 예언 사역을 시작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또한 문제는 뭐가 됐냐? 자, 보세요. 머리에 쓰지 않고 다니는 여자들은 어떤 부류라고 이야기했는지 이제 기억나시죠? 그런데 버젓이 가정이 있는 여성, 남편이 있는 여성인데 이것을 벗었다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벗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남편을
수치스럽게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아내가 그런 창기와 같이 죄인과 같이 노예와 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다른 성도들, 특히나 남편들의 입장에서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내 와이프가, 내 부인이 집안에서는 조신하겠다가 교회만 오면 막 버섯 제끼고 막 자기 맘대로 막 기도하고 막 랄랄랄라 거리고 막 이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흐려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한 거죠. 자, 이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그 상황에서 우리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2절은 조금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아 왔는데 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경고하고 경고를 막 날렸어요. 근데 지금 11장 2절에서 유일하게 딱 칭찬을 합니다. 바울도 계속 쪼아대고 가르치고 혼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잘한 것은 또 칭찬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무엇을 칭찬했느냐? 그들이 그래도 사도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 내려오는, 초대교회 안에 내려오는 그런 전통들을 나름대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잘 지켜가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 내가 그 부분을 참 칭찬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이겁니다. 자, 3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냐? 보편적으로 권위를 나타냅니다.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어떤 말도 있어요. 우두머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최종 보스 이런 느낌이잖아요. 대장,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논증해 나가는 이 머리에 대한 의미는 어떤 그런 권위, 힘을 가지고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그런 머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무엇을 예를 들어서? 바로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다뤄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제대로 복음적인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무엇인가? 그 머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지금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두에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이거 풀어 헤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표현하고 하게 되는 이런 무질서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조 원리,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원리를 보면 순서가 있어요. 창조 원리에 의해서 질서와 순서로 어떻게 되어 있죠?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남자 다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다음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 다음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밑에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존재,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존재로 이해하게 되면은 여자는 남자 그냥 발 밑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흔히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머리라 하면, 우두머리라 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머리에 대한 해석은 질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원.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여자는 누구에게 순종하도록?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또 남편은 누구에게 순종해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존재예요? 하등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어떤 존재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지만, 질서적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지만 그러나 동등한 위치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질서적인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재림하는 날조차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결정하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특히나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 남편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여성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왜 만드셨는지 아세요? 결혼 제도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혼 제도 안에.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도 조금 맛보고 언제 제대로 맛보는 거예요? 장차 주님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남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기 여인을, 자기 부인을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성은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쪽수라면 제가 게임이 안 되는데, 여자가 남자 밑에 하등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남자가 여자를 죽도록 끝까지 사랑하고 여성은 남자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혼탁해졌어요. 혼미해졌어요.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무너져버렸어요. 질서가. 자, 4절, 5절, 6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모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헬라어로 칼룸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칼룸마를 벗어제끼고 예배 가운데 그냥 앞으로 그냥 자기가 막 나와서, 예를 들면은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저를 밀어내고 설교하며 지금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싸해지는 거예요. 서로 이제 눈치를 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여성들에게 이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벗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복음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복음적으로 보면 쓰나 안 쓰나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유할 수 있어요. 벗어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강력하게 여성들에게 벗지 말라, 왜 말하느냐면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행해버리게 되면 뭐가 안 되기 때문에요? 유익과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당시에 최소한의 예의 범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를 존중할 때 교회 공동체가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으로 바꿔놓고 보자면 우리나라는 예의 범절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존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존댓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유 우리 주님안에 다 형제 자매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보통은 집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합니까? 존댓말 하니까 반말합니까? 반말하잖아요. 누나, 언니, 아 왜 내 옷 갖다 입었어?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경에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 자매, 형제라고 하니까 나보다 한참 나이 보는 분에게 반말로 형제님 막 이러면서 형제님이라고 갖다 높여 존댓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막 갑자기 반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황스러우면서 이게 지금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 존댓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아주 바꿀 수 없는 전통적이면서도 중요한 예의 범절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맞다라는 거죠. 반말로 하나님이 내게 갑자기 지금 막 스피릿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지금 막 나보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죄송해요, 우리 사모님 얘기 한번 더 할게요. 사모님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반말로 너 주님 이렇게 하래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교회 질서가 혼란해지겠어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벗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당시에 사도 바울이 특히나 더 이것을 왜 강력하게 권고하느냐? 사도 바울은 늘 지금 누구에게 향해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 본문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이 위에 전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
뭐하라? 증인이 되어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을 향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8장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유익과 덕. 불신자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기 때문에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를 보세요. 여성들이 막 벗어 제끼고 막 무질서하게 혼란하게 그렇게 예배 가운데 예배가 막 혼란해집니다. 교회 성도들도 물론이거니와 예를 들면 불신자들이 오게 되었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을 먹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지?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인가? 되는 거예요. 저 여자는 남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벗어 제끼고 막 혼란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무질서한 모습을 볼 때 불신자들조차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벗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를 이야기하면서 질서를 강조합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질서가 유지돼야 돼요. 근데 그 질서가 유지되는 이유는 내 어떤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혼란스럽지 않아야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 이옥희 권사님께서 나눠주셨던 얘기 가운데도 뭐 제사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이제 교회를 한번 다녀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서 갑자기 막 뭐가 일어나요? 막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조용히 문 닫고 여기는 이상한 집단인가 보다 하고 문을 닫고 교회를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는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내키는 대로 나 지금 막 주님이 막 감동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고 무조건 나오고 무조건 행동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남녀는 평등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또한 질서도 만드셨다. 그 질서 안에서 교회가 온전히 행해질 때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로 향해 있어서요? 불신자들에게로 향해 있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질서하지 않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유익과 덕을 끼칠까? 내 마음대로 내 자유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봐서 아니까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불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